여러분의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경험담, 조언의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유튜브 경험이 부족하니 이것저것 바꿔나가면서 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들이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적 성장의 여정을 함께하는 스피리추얼 엘리베이션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영적 깨어남 이유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영적 깨어남을 경험하고 난 후 영적 성장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영적 깨어남 이후 삶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혼돈의 시기, 영적 성장을 위한 여정, 그리고 완전한 깨달음과 삶으로의 귀환입니다. 깨어남은 내가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 영혼, 참나라고 부르는 나의 본질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철학자이자 카톨릭 신부인 피에르 테아르 드 샤르댕의 말이 이것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적 체험을 하는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육체적 체험을 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깨어남은 삶의 극적인 전환 경험입니다. 그 전과는 전혀 다른 나로 바뀌는 경험입니다. 진짜 나를 만나는 경험입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가 절정 경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을 한번 엿보는 것만으로도 천국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번 영적 깨어남을 경험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 특별한 순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는 영적 깨어남 이후에는 우리가 대하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깨어남은 강렬한 경험이며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깨어남 이후 길을 잃고 혼란스러운 것은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를 두고 영혼의 어두운 바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콘텐츠는 영적 깨어남 이후 방향 감각을 잃고 영적 여정을 받아들이기까지 혼란스러운 시기에 있는 분들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 제안입니다. 사람마다 경험과 깨달음은 천차만별이라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계속되는 여정에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나의 느낌들을 처리하고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영적 깨어남에 사로잡혀 갑작스러운 변화를 추구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경우 나의 경험과 알물 세상에 공유하기도 전에 혼자가 될 수 있어요. 영적 깨어남 경험이 가라앉고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시간을 주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도록 하세요. 시간을 가지고 변화에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세요. 두 번째는 함께 공유할 사람을 찾으세요. 깨어남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조언 중 하나이며 제가 커뮤니티를 준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나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나의 영적 여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영적 수행을 계속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종교 활동을 더 열심히 하거나 시간을 내어 명상이나 요가 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활동은 사람마다 효과가 다르니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느낌이나 감정을 글로 남기세요.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이나 깨닫게 된 것들을 글로 남기는 것은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리를 하나 장만하거나 스마트폰의 글쓰기 전용 앱을 사용해 보세요. 영적 성장과 관련한 경전이나 책도 읽으세요. 전과는 다른 관점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였다면 이제는 가리키는 방향이 보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만 집중하여 몸을 돌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몸에 귀 기울이고 몸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상은 영적 깨어남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조언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경험에 맞게 적용해 보세요. 이어서 저의 영적 여정 중 제가 깨닫게 된 내면의 관리에 대해서 공유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하나씩 풀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깨어남의 순간에 머물려고 하지 마세요. 계속 거기에 머물 수 없어요. 계속 거기에 머무는 것이나 그런 상태를 지속하려다 보면 에고의 장난에 빠질 수 있어요. 나의 에고는 아주 교묘하답니다. 에고는 마치 깨달음인 것처럼 나를 속이기도 해요. 나를 변화의 흐름에 맡겨놓으세요. 전체에 맡겨놓으세요. 우리는 영적 깨어남을 통해 완전함, 사랑, 전체를 만났습니다. 어떤 변화를 시도하지 말고
당분간 거기에 나를 맡겨놓으세요. 내가 변하는 시기는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찾아와요. 두 번째는 우리는 영적 깨어남을 경험하는 그 순간, 완전한 지금 즉 현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강렬한 현존이 아닌 일상에서의 현존함을 유지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현존은 내가 지금 여기에 머물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현존은 내가 느끼는 지금 여기가 아닙니다. 현존은 지금 여기에 나를 오픈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 지금 여기와 하나됨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의 가슴을 활짝 열어 현재와 하나 되는 일상을 유지하세요.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는 내가 전체가 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전체로서 현존하며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의 흐름을 느껴보고 지켜보세요. 그리고 내 가슴 속에 울리는 영혼의 느낌을 느껴보세요. 세 번째는 우리는 스스로에게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진실해야 해요. 내 생각의 흐름, 감정의 흐름을 진실되게 직면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감정과 생각들을 순간적으로 억누르거나 피하거나 바꾸려고 하는지 알아차리세요. 현존하면서 알아차리게 되는 생각과 감정에 진실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나의 무엇이 나의 진실을 가로막는지 알아차려 보세요. 네 번째로 나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타인을 대할 때 드는 마음과 감정을 살펴보세요. 그것에 비추어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차리세요. 그 생각이 들도록 한 내 신념이 무엇인지, 그것이 사실인지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나를 어떤 이상에 맞춰놓고 거기에 나를 밀어넣는 게 아닌지 알아차려 보세요. 그런 모든 것은 에고이며 환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진실되어야 하고 스스로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행에 큰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부를 향한 용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오래된 신념과 습관을 버리는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건 마치 내가 평생 모아왔던 전 재산을 버리는 것만큼 용기와 결단이 필요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보세요. 변화에 적응하는데 용기를 내세요. 나를 전체에 여는데 용기를 내세요. 스스로에게 진실함에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전체에 용기 내어 나를 맡겨보세요. 나의 영적 성장에 용기 내어 나아가 보세요. 영적 여정이 마라톤이라면 영적 깨어남은 완전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전환점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환점을 돌아 완전한 깨달음을 향한 여행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처음 출발한 곳인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나와 전체에 진실되며 열려있으며 더 용기를 내어 나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우주가 함께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